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형통케 되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4과 부활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는 시간에 관하여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부활과 마지막 심판, 이건 정말 마지막 때, 그리고 그때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또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영혼이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몸, 이 땅에 시간의 영향을 받고 병들고 늙고 노쇠해지는 이 몸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에 속한 몸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보다 더 실제와 같은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실제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어떤 몸인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싹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이 몸은 씨앗과 같다. 진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몸은 천국의 몸이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천국의 몸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의 몸을 버리고 갈아입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변형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나 이단은 지상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볼 때 제일 이뻤던, 제일 화려했던, 제일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몇 살 때가 제일 화려했습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20대 때는 20대 때가 제일 화려한 줄 알았는데 30대 되니까 20대 때는 애기였구나 싶었고 40대 되니까 또 30대 때는 참 어렸구나 싶고 50대 되니까 또 30, 40대도 참 뭘 모르고 그랬구나 싶고 지금 60대가 되니까 몸은 40대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 돌아갈랍니다. 나는 지금이 낫습니다. 뭐 모르고 철 모르고 보냈던 시절이 좀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을 선택하랍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20대 30대보다는 지금이 좋습니다. 20대 30대는 선택지도 없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근데 40대쯤에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여튼 지금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땅에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고 거룩해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걸 밝히 환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 훨씬 좋구나. 세상에 살 때는 그때가 다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뭘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안 오려고 그렇게 애썼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복되게 살고 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되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그게 복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다고 했지요. 예수님 첫 마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천국은 King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 지금 여러분 삶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정답은 알겠는데 자신 있게 말하려니까 약간 미안합니까? 답을 이렇게 하나님 하시다가 가만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훈련이 덜 돼서 자아가 자꾸 강해져서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100%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탁 붙잡고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지금도 천국이고 나중도 천국이고 죽거나도 천국이고 다 천국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떤 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너무 좁은 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금도 천국입니다. 이것과 조금 다르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도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강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중에 강도 하나가 누가가 원래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참 세심한 사람이에요.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도 안 놓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쪽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한 서너 번 나옵니다. 세 번인지 네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많이 안 나옵니다.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뭐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하고 낙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곳에 뭐 장소, 이 땅의 장소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딘가 장소적인 개념이 있고 낙원이란 말이야말로 좋은 곳, 여기야말로 죽은 후에 가는, 우리가 옛날에 장소적인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천국하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 낙원도 역시 천국에 포함되겠죠. 하나님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여기도 천국이겠죠. 좁은 의미로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말고 낙원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천국은 지금도 천국인 거죠. 영원토록 다 천국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천국과 낙원,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부활의 몸, 이것도 뭐 예전에도 오늘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몸은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더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 자세히 설명한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뭐 빼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땅의 몸이 있으면 하늘의 몸도 있지. 짐승의 몸이 있고 사람의 몸이 있고 서로 다른 것처럼, 식물의 몸도 있고 다른 것처럼 하늘의 몸과 이 땅의 몸도 다른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천국과 낙원, 둘째는 부활의 몸, 세 번째는 심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이게 4번에 써놨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심판의 부활, 벌받기 위하여, 심판받기 위하여, 판단받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생명의 부활만 하고 그냥 심판의 부활은 하지 말고 내버려 둬버리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천국과 낙원, 부활의 몸, 그다음에 심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적이 있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 또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의 딸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마지막 날 우리가 겪을 부활과는 달리 어떤 부활?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왜 불완전합니까? 다시 죽어야 되니까. 이 땅에 있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은 언젠가는 무조건 흙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그 무덤에서 또박또박 걸어 나올 때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아팠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시 살아난 거야 뭐 좋았겠, 보는 사람들이야 좋았겠지만 나사로 본인한테는 제가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또 죽어야 됩니다. 2번 죽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번 죽어봐서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때 며칠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요, 가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데 대해서는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약간 두렵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약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야 본능적으로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을
말해주건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죽어야 했던 이 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몸을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활인데, 우리는 완전한 몸, 천국에 속한 몸을 가지고 완전한 부활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직접 이 몸과 천국의 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변형되어 주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형체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딱 죽으면 아침에 잠에서 깨듯이 눈 떠보면 달라졌네, 다르네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빨리 가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귀한 삶이기 때문에 살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바랍니다. 3번,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영원한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특별히 35절부터 49절까지는 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어떤 설명이냐 하면, 씨가 땅에 뿌려져서 썩으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싹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썩으면 현재의 이 몸이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만큼은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정말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낙원을 이야기하면 좀 더 분명해지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게 천국이고, 그 중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가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부활의 천국과 낙원, 부활의 몸.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먼저 4번을 한번 읽고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즉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이것 자체도 상이지만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 자가 받을 상급. 5번, 모범적인 삶을 산 성도들을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의 면류관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두 번째, 의의 면류관.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낙원에 간 사람은 세 가지를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종류별로 따로따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받고 4등, 5등, 6등은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 개 다 받으실랍니까? 아멘 하시네. 양보도 좀 하시지. 혼자 세 개 다 받으시지. 아멘이 맞습니다. 이 세 개 다 내 겁니다. 이것은
더 잘한 사람에게 너는 생명의 면류관 하고 천국에 가서도 1등, 2등, 3등 쭉 줄 세워 놓으면 거기 낙오한 사람은 참 이게 어떡합니까? 상 하나도 못 받고 남들은 상 받고 자랑스러운데 그거 참 어떡합니까? 이 표현은 반드시 등수별로 무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낙원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때는 이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간 것 자체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하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그것이 곧 영광입니다. 영광,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모든 이들이 받게 되는, 꼭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져서 면류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면류관을 받듯이 그렇게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로 두려운 날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머리에 뭘 씌워주는데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걸 씌워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토록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낙원에 들어갔을 때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자는 참 그렇습니다. 꼭 죽었는데 심판의 부활은 지옥과 연결이 되겠죠. 지옥이라는 표현. 꼭 지옥 보내려고 다시 살려야 되나? 그렇게 괴로운 지옥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불. 제일 대표적인 이미지가 불입니다. 또 예수님도 영원히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표현을 하셨고, 예수님뿐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찍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이거 보면 그 당시에 속담처럼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이해가 쉽도록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착 달라붙어서 진짜다 이렇게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 개념이 강하게 뿌리 내렸고 또 유교 국가가 되어서도 그 유교가 불교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불교의 뿌리에서 나온 유교였기 때문에 불교는요 계속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이 이치를 다 깨달아서 득도를 하게 되면 성불을 하면 자기 부처가 돼서 여기서 탈출해 버립니다. 윤회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또는 지독하게 나쁜 놈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자는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도 온갖 지옥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옥이 불지옥입니다. 뜨거운 불. 그러니까 이 지옥 개념하고 성경에서 불 나오니까 그렇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지옥은 불 딱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에는 권선징악 이미지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혀가 뽑히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뭐 혀 뽑으면 하나밖에 안 생길 텐데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그런데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불은 죄악을 태운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워서 불이 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뭐 화재가 나고 나면 거기 뭐 온갖 잡동사니가 지저분한 게 막 있게 되지만 불은 하여튼 불은 없애버린다는 개념입니다. 홍수가 나도 싹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딘가에 막 저 찌꺼기들이 막 널려 있는 이미지지만 불은 태우면 없어져 버립니다. 뭐라도. 그래서 소멸된다는 의미인데 악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단순히 성경에는 지옥을 불만 나타내지 않고 어떤 데서는 음부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입니다. 끝없는 구덩이가 있을 수 있나요? 구덩이에 빠져서 끝이 없으면 저 반대쪽에 캐나다나 미국 가서 쑥 튀어나온 그렇지도 못하지. 중간에 지구에 핵이 있으니까 중간에 타서 없어지겠지. 그것도 불이네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건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왜 이런 속담이 그 당시에 꼭 속담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졌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분리수거도 안 했겠죠? 그때는 재활용 기술도 없으니까 우리 분리수거 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땅덩어리 넓은 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쓰레기를 전부 싣고 가서 땅에 다 파묻어 버리더라고요. 그거 묻어버리면 그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땅에 함부로 묻으면 안 됩니다. 그거 몇백 년 후에 또 뭐 사람 안 사는 그런 광야 같은 데 가서 묻어버리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하치장이 어딨냐면 성 바깥쪽에 불로 태우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늘 그 쓰레기 던지는 데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기 오염 때문에 금지가 돼 있지만 불도 함부로 뭐라도 함부로 태우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불 태우는 데가 있었습니다. 가면 불에다 던져놓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거기다 다 갖다 부으면 거기는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 그러면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건지 땅으로 꺼지는 건지 불에 계속 타는 고통을 맛보는 건지 우리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이라고 딱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지옥이라는 말은 괴로움을 당하는 불덩어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 있어도 진짜 지옥 같은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고 날마다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고 막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고 그건 지옥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선하든 악하든 대충 뭐 나쁜 놈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심판의 의미를 생각하면 시편 37편이 생각납니다. 시편 37편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물 마시러 가면
거기에 직접 붓으로 시편 37편을 적어놓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90세 된 할머니가 김강성 목사님께 라고 써놨습니다. 그분 아직 살아계신가 내가 연락도 못 해봤네. 지금 98세이실 텐데. 그때 아니지, 내가 오기 한 2년 전에 썼으니까 100세 되셨겠네요. 그때 90세였으니까 90세 때 써주시고 제가 한 2년 더 목회하다가 성광교회로 왔으니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내가 그 신방 가서 그분이 이제 서예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대학을 하면 이제 어르신들 붓글씨 가르치는 선생님도 하고 나이 90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 그러니까 훨씬 젊게 사시더라고요. 안 늙으셔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뭘 하나 선물을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안에 10편, 30편 좋아하니까 그 재능으로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 몇 날 며칠을 엄청 고생하셨나 봐요. 한문을 쓰면 글씨 전시도 여러 번 하셨거든요. 한문은 큰 글씨 한 4글자, 사자성어는 착 하면 멋지게 써서 주시는데 한글은 크게 쓰기는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펜을 들고 한자 쓰다가 중간에 틀리면 다시 써야 돼. 근데 그거를 몇 번을 다 써가는데 틀려버려서 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새로 써야 되고 새로 써야 되고 몇 날 며칠 고생했답니다. 그건 저는 몰랐지.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막 하기 싫어질 것 같아가지고 틀린 글자 하나를 끝에 보면 요렇게 땜빵해서 하나, 목사님 죄송한데 이거는 도저히 하다 안 돼서 내가 이걸 땜빵해서 붙이고 그냥 다 썼습니다. 2개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려고 그랬는데 1개만 틀린 거를 요거는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 틀린 것도 땜질해서 붙여놓은 것도 저한테는 큰 의미입니다. 어르신 고생한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갑옷처럼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교인들 다 보라고 저기 제일 많이 가는 물 먹으러 한 번씩 다 가니까 저기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궁금한데 지금 생각이 더 나네요. 그분이 80세 넘어서 예수 믿고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절에는 4월 초팔 되면 절에 한 번씩 가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사시던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재산도 많고 실력도 있고 작가지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가 너무 좋은 게 다른 게 다 덧없고 또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고 좋아하고 그래서 신방 갔더니 제일 좋은 걸 아끼는 걸 내온다고 넣어놨던 포도주를 갖고 와서 한 잔 드시라고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놨는데 제가 포도주를 주시는 걸 마셨게요? 안 마셨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본인은 뭐 예수님도 뭐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내가 제조는 못할 망정 대접하는 거 한 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신방이 많이 남아서 요거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랬더니 이 한 병을 다 주신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저 물병 하나, 작은 물병 요만큼 담아주세요, 어르신들. 그거 다 집에 갖고 왔어요. 집에 갖다 놓고 조금씩 맛봤죠.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 예? 홀짝홀짝. 하루에 성찬식 할 때만큼 요만큼씩. 근데 뭐 그거 먹는다고 그게 잘 담근 게 어떤지 몰라도 그냥 그 달달하더라고요. 즙처럼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자기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오고는 저도 참 야속하죠. 7년 이제 8년째 되도록 전화 한 번 안 했으니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제 마음은 그럽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 나이가 100세 다 돼 가시는 할머니가 아들 같은 목사를 떠나갔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 그것도 괴로운 일, 힘든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저보다 더 좋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잊어지는 거예요. 목사라서지 사람에게 어떤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목사님께 정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전화 한 번 또 하면 또 옛날 이야기 또 생각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일체 전화 연락하고 이건 안 했는데 가끔 이제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이 한 번씩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전화 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전화했던가, 또 하나는 지금 목사님이 마음 안 들어서 흉보려고 전화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 그때 너무 좋아서요, 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전화해서라고. 어쩌다가 한번 전화 오는 전화는 내가 반갑게 받습니다. 근데 그때가 좋았지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 그다가 그러지 마세요 막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위로만 하고 아유 그래도 어떡해요 기도할게요 하고 끊고 그분은 수신 거부. 나를 그리워해서 연락하는 건 고맙지만 지금 오신 목사님 자꾸 옛날하고 비교해서 지금 마음이 안 들고 이러면 그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사 와서 성관계 나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나하고 아예 서운해도 연락이 끊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한 번 딱 전화 받아보고 수신 거부.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살면서 그 옛날에 제가 10년이나 목회를 했는데 한참 제일 전성기 때 거기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를 목사가 떠나갔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고 싶어서 그때가 좋았어요 하고 전화하면서 그때 추억으로 인해서 지금이 더 행복해진다면 그건 참 귀한 만남입니다. 근데 옛날이 좋아서 지금 오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안 들어오고 그렇게 불만하려고 전화하면 그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체 전화 또 전화 두 번 전화 올 때는 수신걸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또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참 행복하게 지냈네요. 시편 37편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 심판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은 반드시 아신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자꾸 지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여기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37편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 보면 약오르잖아요. 화가 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37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벌써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일 많았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거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푸른 것 같아도 채소처럼 순식간에 망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7절이요. 목회할 때는 이 7절을 마음에 탁 새겨야 돼요. 제가 성관계 오기 직전에 10월 달에 수술하고 왔잖아요. 저는 내 평생에 맹장 수술 외에는 아파서 수술 받아본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마지막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막 그 멀미하는 것처럼 심한 멀미하는 복통도 아니고 막 쥐어짜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저녁에. 저는 막 체한 줄 알고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나 집에 그냥 집에도 도저히 가기 힘들어서 교회 안에 이제 목양실 안에 있는 방에서 내 좀 쉬었다가 1시간만 여기 좀 누웠다 가겠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들고 무슨 소리냐 병원 가자고 끌고 가가지고 갔더니 돌이 생긴 거예요. 그 간에 담도 그러니까 쓸개 밑에 담도에 돌이 생겨서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거기서 췌장으로 내려가나 봐요. 담즙이. 그게 막혔으니까 담즙이 췌장으로 안 가니까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꽉 차서 수치가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 저녁이에요. 주일날 그때가 2부 예배 드릴 때부터 좀 안 좋아서 막 식은땀이 쫙 나고 막 이랬는데 저는 또 뭐 그러다 괜찮을 줄 알았지 체한 줄 알고 주일날 밤에 달려갔는데 병원이 뭐 당직 의사만 있고 막 이런데 마침 딱 거기에 당직하시던 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췌장의 제일 전문가예요. 뭐 갔는데 뭐 CT 찍고 뭐 찍고 하더니 이분이 이렇게 오더니 참 이분이 살렸습니다. 집사님 보고 그랬더니 이틀만 더 있다 왔으면 죽었을 거래요. 나는 그것도 실감도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서 고친다면서 시술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신옥수 집사님이 그 시술에 똑같은 거죠. 시술한다면서 시술 안 해주고 한 달을 쫄쫄 굶기더라고. 밥을 못 먹게. 굶는 게 더 힘들었어요. 수술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안 들어가야 염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 한 달을 주사만 맞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한 건 아닌데 사람이 입으로 뭐가 안 들어가니까요.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견뎠어. 예수님도 40일을 견디셨는데 지금 돌로 떡을 만들면 안 되지. 그리고 정말 입에 그러니까 그게 한 20일 이상 지나니까 이제 염증 수치가 내려가야 수술이 된다.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입에 물만 헹궈내고 막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은 별것도 아니더라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한 나흘 있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구멍 3개 딱 뚫어가지고 슬개를 잘라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았어. 그 수술한 게 10월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 왔잖아요. 제가 성광교회 보내려고 준비시키셨구나. 슬개가 없으니까 누가 뭔 욕을 해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데는 훈련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슬개 빠진 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목회 잘하라고 하나님이 슬개 빼서 보냈습니다. 참 어쩜 그렇게 딱 그때 참 신기하죠. 그때가 연락을 성관계
이제 오라고 연락을 받았던 땐가 그 후인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연락 안 받았을 때고 아마 나을 때쯤 연락을 전화를 받고 비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떼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 잘해야 됩니다. 설계 붙어 있으신 여러분들은 참고 기다리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지요. 설계 빠진 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고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주의 심판 때가 다가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천국과 낙원에 대하여, 부활의 몸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교리는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전체의 개요, 성경의 개요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40과 요한계시록의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차례대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낙원을 예비하시고 부활의 몸을 예비하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생명의 부활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곁에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